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 읽었지요.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죽은 게 뭡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대 교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오늘 본문 제목이 왜 이 본문 제목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상황, 그리고 이 사대라는 지역, 이 사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은,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이 채취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금화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치가 심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권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건강이 거기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자꾸 문제와 그리고 인력으로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를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계속해서 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어져 버리면요, 부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위로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뭔가 자꾸 하나씩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대중들의 비율을 맞추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하나씩 허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요, 세상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부흥하는 거거든. 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종교를 막 찾고 있잖아. 찾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이방 종교하고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들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있냐?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정말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빈 그릇이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돼가지고 잘 조직되어져 있어. 시스템 자체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사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거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 65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조직된 시스템입니까? 그 유대교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주류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종교가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 얘기합니다. 메시아 대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형색이 자기들보다 못하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대단한 모습으로 와야 되거든. 이렇게도 다르단 말이지. 왔는데 보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힘도 없게 보이거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침 뱉고 때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얘기하던 분들이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어느 누구에게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말구유에까지 오셨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을 매달아 주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어지면 더 잘 믿을 거겠죠? 아닙니다. AD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이분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저요 많은 종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놓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보고. 그래가지고 경건한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요, 와, 저 사람 참 독실하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놓고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상처에 매여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문제 해결을 두고 막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아는 겁니다. 왜 내한테 이 문제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잖아.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 눈에 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혀졌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결과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와져있는, 나도 모르게 와져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결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돼.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내 영혼 살아나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답이 나는 거잖아.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처에 잡힙니다. 내 인생 그리고 그 만남을 두고 저주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걸 놓고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땡깡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욕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종교해가지고 무슨 기도하는가 잘 들어보시라니까. 근데 정말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참 잘 믿는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 떠져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지고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요. 우상 종교와 별 다른 게 없어. 완전 타락해 버렸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웨이크업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뭘 일깨우라는 얘기입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뭡니까?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피차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치와 향락을 즐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죄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있고 이 죄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종교를 찾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동기가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동기가 그런 부분으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사대교회에 만연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복음. 복음이요, 그저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거 내놔라고 지금 떼지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말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요 종교 생활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거 내놔라고 일평생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해내라고 일평생 잡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생활이에요.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어지죠.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이 보여지지요. 내가 보여지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제가 있다 하면 채우시지요. 필요한 지식이 있다 채우시지요. 필요한 능력이 있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면 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의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하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체험되어지는 일이 나이가 어렸었을 적에 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틀립니다. 기성세대가 되어졌을 적에 틀리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다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요 대학생도 집사 되어버려야 돼요. 중직자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내스 되게끔 만드는 데에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인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분명하게 하나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돕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계복음화 하는데 마음껏 쓰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늘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신도 중직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진짜 정의로 섣부립니다. 정말로 이 복음 경제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고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장로되어야 되지. 그거 저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가지고 중직자로 임명받을 때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렘넌트들이 바르게 자라서 교회를 바르게 생긴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를 바르게 생기고 성도들을 바르게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로 만나진 만남을 살리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그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그 중직자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목회자는 좀 모자라됩니다. 모자라는 목회자는요 정말로 힘 있는 중심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이 똑바로 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떠한 누구의 사람이 이 강단에 서더라도요 그 중직자는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요 바르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뭡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나의 우선순위는 뭐지 도대체? 보통 내가 맡는 이 일 처리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 내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거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어떻게 내 에너지를 쏟을 거 아닙니까?
예배에 가치 있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힘쓰겠지요. 내가 원하는 가치가 세상에 있다. 세상 문화에 있다. 잡히부는 거죠. 거기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갔다가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에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왔다가 마르다는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음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 부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저게 맞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하든지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된다. 근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뭔 일 처리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넣고 오늘 이소연 랩런트가 기도하되 정말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부득이한 늦게 오는 일이 있다. 오는 길에도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정말로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부터 받지 않으면요 답 없는 겁니다.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 그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기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실천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지.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세상 부분에 대해서 영 단절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에 집착되어져 있고 다른 거가 내한테는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 물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악한 것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일깨워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도대체 예수 믿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네 하고 싶은 건, 네 입고 싶은 거, 네 먹고 싶은 거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하니? 네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일깨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가치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리, 내 세력, 내 인기 이것을 유지하고자 해가지고요.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궁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말 전하는 거 아닙니다. 대중이 원하는 말 전하는 거 그게 교회가요. 악한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부흥은 되는지 모르지. 왜? 자기가 원하는 부드러운 말, 심오한 말,
위로되는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해주는 말, 여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지. 죽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 우리는 복음 아니면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 아니면은 어차피 현장에서 귀신에게 덮여가지고 재앙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 와가지고 와닿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와닿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계속해서 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진짜로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옛날 것이 좋다고 몸부림치고 그거 붙들고 앉아있어 버리면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는 날 그때는 다른 시작이 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시간표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이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건 맞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1장 8절에 뭔가 대단한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얘기하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누리고 있는데 잡힌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7장 14절에 구원의 길, 좁고 험한 길이라 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고 공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동기가 뭐지? 내가 도대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지? 지금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지금 도대체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진짜로 알다라면은 우리는 오직 복음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것은 복음이니까. 근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에 맞추는 말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 세력, 인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통하여 모든 것 다 받았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있잖아요. 과연 이 렘넌트한테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다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하나가 이때까지 자기 한계가 반에서 한 5등 안에 5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늘 그 정도 수준이라. 근데 코로나 걸리면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뭔가 찔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나한테 맡겨진 지금 이 학업이라는 부분에 그냥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언어를 누리는 거지.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누리는 그 심정으로 그냥 인도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결과가 나왔지요. 6과목 중에서 4과목이 100점이라고 그래요. 평균 97점을 모아줬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안에 모든 결과는 따라오는 거지요. 결과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 정말로 내가 왜 오늘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인도받았을 뿐인데, 와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왜? 저도 알거든요. 이 렘넌트의 지금 수준은 어느 수준인 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어집니다.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 지식, 능력 주십니다. 그걸 잡으러 가는 종교생활, 그거 내 나라고 떼지기는 그 예수 믿는 그게요, 몸부림치는 종교생활은 한겨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더 처음보다 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복음 바로 붙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체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누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미래에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점검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기뻐했으며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정말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증거하는 중직자의 모델이 되어주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가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이 이 생명선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